동진시대, 한 남자가 천하의 신비한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간보. 이 사람이 왜 귀신 이야기를 모았냐고요? 직접 겪었거든요. 간보의 아버지한테는 총애하던 시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질투가 심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뭘 했냐면 그 시녀를 산채로 무덤에 함께 넣어버렸습니다. 순장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합장하려고 아버지의 무덤을 열었는데 소름 돋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녀가 관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잠자는 것처럼. 10년이 지났는데 데려와서 며칠을 돌봤더니 시녀가 눈을 떴습니다. 되살아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간보의 형이 죽었어요. 분명히 숨이 끊어졌는데 며칠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걸 2번이나 목격한 겁니다. 이 경험이 간보를 바꿔놨어요. 세상에는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간보는 천하를 떠돌며 신비한 이야기를 수집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책이 수신기, 신을 찾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수신기에서 가장 유명한 2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국시대 송나라, 한빙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관직은 높지 않았지만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아름답기가 비할 데 없었다. 문제는 그 아름다움이 왕의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송나라 강왕. 이 사람이 한빙의 아내를 보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왕이 신하의 아내를 탐한 겁니다. 강왕은 한빙의 아내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한테서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왕의 권력 앞에 한빙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빙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절망했어요. 아내를 되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왕한테 대들면 죽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평생 아내 없이 사는 거고 한빙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식을 들은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궁에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내도 결심을 합니다. 강왕이 높은 무대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며 잔치를 벌일 때 아내가 함께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강왕은 좋아했겠죠. 드디어 마음을 연 줄 알았으니까. 누대 위에서 아내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왕께서는 산자를 원하셨지만 저는 죽은 자의 아내입니다. 부디 우리 부부를 함께 묻어주소서. 그리고 누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시녀들이 옷자락을 잡았지만 이미 옷은 썩은 듯이 찢어졌습니다. 손에 남은 건 천조각뿐이었어요. 강왕이 경노했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죽어? 함께 묻어달라고? 절대 그렇게는 안 해주지. 강왕은 일부러 2 무덤을 마주보게. 하지만 떨어뜨려서 만들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닿을 수 없게. 죽어서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성격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룻밤이 지났어요. 아침에 사람들이 무덤을 보러 갔더니 2 무덤에서 각각 커다란 나무가 자라나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제수나무, 가재나무라고 불리는 자목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자란 게 아닙니다. 아래로는 뿌리가 서로를 향해 뻗어나가 땅속에서 얽혀 있었고 위로는 가지가 서로를 향해 뻗어나가 하늘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2 무덤 사이를 나무가 연결한 거예요. 강왕이 떨어뜨려 놓았는데 나무가 이어준 겁니다. 죽어서도 만나지 못하게 했는데 나무가 되어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원앙새 한 쌍이 앉았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나란히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했냐면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원앙은 한빙 부부의 혼이 깃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나무를 상사수라 불렀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나무, 상사수. 수신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송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슬퍼하여 나무가 서로 그리워한다 하여 상사수라 이름 지었다. 왕의 권력이 산 사람은 갈라놓을 수 있었지만 죽은 사람까지는 갈라놓지 못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빙 부부가 사랑의 이야기였다면 이건 효도의 이야기예요. 한나라 때 동영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동영은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동영이 울면서 장례를 치르려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관도 살 수 없고 장지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동영은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제 몸을 팝니다.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부잣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아버지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제 동영은 종이 된 거예요. 약속대로 주인 집으로 가야 합니다. 동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는 여인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동영이 황당했어요. 지금 종살이하러 가는 길인데 아내를 얻는다고요? 나는 이제 종입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자유가 없는 몸이요. 아내를 얻을 처지가 아니오. 괜찮습니다. 제가 길쌈을 잘합니다.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동영은 여인과 함께 주인 집으로 갔습니다. 주인이 물었어요. 네 아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여인이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단을 짜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빨랐냐면 한 달 만에 비단 300필을 짰습니다. 300필이에요. 보통 사람이면 몇 년이 걸릴 양입니다. 그것도 품질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본 적 없는 무늬에 만져본 적 없는 감촉이었습니다. 주인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빚은 300필이면 충분히 갚고도 남았어요. 동영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동영이 기뻐하면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자유를 되찾았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어.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미소였어요. 저는 하늘의 직녀입니다. 그대의 효성에 천재께서 감동하시어 저를 보내 빚을 갚아주라 하셨습니다. 이제 빚을 갚았으니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동영이 놀라서 붙잡으려 했지만 여인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여인을 감쌌고 여인의 모습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견우와 직녀. 7월 7석의 오작교에서 만나는 그 이야기의 원형이 바로 이겁니다. 수신기에 실린 동영매처가 견우직녀 전설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수신기, 신을 찾는 기록. 이 책에는 온갖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나무가 되어 만난 부부, 동물로 변한 사람. 간보는 왜 이런 이야기를 모았을까요? 직접 겪었으니까요. 순장당한 시녀가 10년 만에 되살아나는 걸 봤어요. 형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봤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걸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간보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한빙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가? 왕의 권력은 산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뿌리와 가지가 서로를 찾아 얽혀드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동영의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요. 하늘은 착한 사람을 정말 돕는가? 효자가 자기 몸을 팔아 아버지를 묻었을 때
하늘이 직녀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수신기가 전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것,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꺾을 수 없는 게 있고, 가난이 아무리 깊어도 하늘이 외면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것. 1700년 전에 쓰인 이야기인데 지금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고전의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무당산으로 갑니다. 장산풍. 이 사람은 200년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소림사에서 쫓겨난 뒤 무당산에 올라 돌을 닦았는데요. 어느 날 뱀과 학이 싸우는 걸 보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무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태극권이에요. 황제가 3번이나 찾았는데 4번 사라졌습니다. 장산풍.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시리즈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